2023년 8월 2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를 향하여 저주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앞장까지 왕에 대한 심판을 이어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저주의 방향을 예언자로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이에요. 23장 1절 2절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언자에게 엄청난 책임을 부여하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짓 예언자가 양떼를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는 것이 또 그 양들을 잘 모아내는 것이 예언자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거짓 예언자들은 양떼를 몰아내고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만약 예언자들이 양떼를 잘 모아내고 돌보았다면 이 양떼들이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목자에게 양떼의 잘못됨을 책망하고 저주하시는 것이에요. 양에게 있어 목자는 참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거나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목자에게 주어진 양떼는 금방 길을 잃어 헤매고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목자와 양떼의 관계를 예레미야는 더 나아가 설명하여 줍니다. 23장 13절 14절입니다.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하여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사마리아 이방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죄로 이끌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 그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흩어내고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흩어내고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악한 행동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를 돕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16절 17절 보세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이들의 악한 행실의 근원을 파악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들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다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22절, 21절에서 22절 한번 보세요.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신 예언자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예언자라 확신하며
나아간 사람들이죠. 22절에 기록된 나의 회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의 은원입니다. 자신의 신성하고도 거룩한 의지에 따라 택하실 자들을 택하시고 버리실 자들을 유기하시는 그 평화의 은원을 말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러니 풀어서 말하면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온 자라면, 이 말은 즉 택하신 자라면 이런 말인 것이죠. 그렇게 악한 행위들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좀 더 가까이 와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그들이 악한 행위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말로 인하여 변화를 받아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였을 텐데 라는 말씀인 것이죠. 두 가지 측면 모두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또 이들을 분명 택하지 아니하셨으며 부르시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여 주지도 않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없이 이들은 자기 소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인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빛을 보여주십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주시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아있을 자들을 위로하시는데요. 23장 3절에서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무질서하고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이 세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바로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라고 예언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내가 직접 내려가 내 양들을, 그 양들을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로부터 내가 택한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다운 목자로 내가 직접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질상 하나이시며 위격으로 셋으로 구별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본질상 하나이신 자신이 직접 내려가 제2 위격인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다윗의 뿌리에서 의로운 가지로 돋아날 것이라 예언하여 주십니다. 의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를 하나 뻗어내어 그 씨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신비한 연합 가운데 이 땅에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충만케 하고 왕으로서 오직 유일하게 온전하시고 예언자로서 말씀 자신이시며 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무능한 육신 가운데 어려운 환경과 복잡하고 산만한 우리의 정신 가운데 언제나 목마르고 갈급한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예언자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여겨짐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묵상하여 내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하나씩 모으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